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죠. 올 한 해에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오라고 그 애타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6장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오늘 7장에서는 국내외 정세의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입니다. 첫 부분에는 이스라엘 궁 안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외세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호세아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료하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죄악은 특별히 왕을 모시는 왕궁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면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 4절에 보면 그 죄를 짓는 백성들이 악한 행위로 그 당시의 왕인 여로보암 2세를 기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하면서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 같도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화덕이라는 것은 보통은 열기가 식지 않을 정도로 항상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왕궁 안에서 수많은 아첨과 간음과 제약을 행하는 자들도 이렇게 늘 달궈진 화덕처럼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덕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이어 5절부터 7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하면서 또다시 화덕이 반복돼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지금 왕을 쫓아내고 새 왕을 옹립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쿠데타와 반역으로 왕의 가문이 몇 번이나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궁 안에 왕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쿠데타를 도모하는 그런 강교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런 죄악된 상황을 달궈진 화덕과도 같은 악인들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화덕이라는 것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원형 모양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 땅 속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직경은 60에서 90cm 정도 되는 1m가 안 되는 그런 크기였는데 그 항상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달구어서 온도를 높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 왕에 대한 계략과 음모를 항상 생각하고 역적모의를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과 마음이 이 달궈진 화덕처럼 뜨거웠다고 그 욕심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악인들은 모사를 계획하지만 그 끝부분에 보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을 갈아치우는 큰 그 모사를 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는 그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여러 그 열강들과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외교와 대외 정책이 하나님 대신에 힘있는 주변 나라들을 의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전병,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떡처럼 구워 먹던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화덕의 뚜껑 위에 전병을 펼쳐놓고 굽다 보면 적당히 밑면이 구워졌을 때 뒤집어줘야지 그 아랫면도 구워지잖아요. 우리가 부침이 같은 걸 할 때를 생각해 봐도요. 그런데 뒤집지를 않아서 한쪽만 계속 불을 쬐다 보면 새까맣게 타서 먹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먹지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빵과 같이 되었다고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세의 열강들이 북이스라엘과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힘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곧 그들의 교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을 뜻하는 거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느끼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구하고 돌아와야 했는데 그 길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셨던 거죠. 1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연대기를 쭉 열왕기하 쪽에서도 보면 애굽을 의지했다가 또 당시의 신흥 왕국인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하자면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 결국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 왕이 당시에 그 강대국으로 보였던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거든요.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이 애굽이 좋다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워낙 내란이 끝이 없던 나라였으니까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모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그 지도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지금 호세아가 미리 얘기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뭐예요?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면서, 비록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에 평안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그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지금 곡식과 새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거나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가운데 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혹여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러지 못한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평화로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자녀들에게 복된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 그 가치관을 생각해 볼 때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을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그 간악한 자들, 달궈진 화덕처럼 늘 교묘한 꾀와 그 악함으로 가득 찼던 그 간신들 때문에 결국 칼에 엎드러져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20년을 보면 20년 동안 4왕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금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나중에 이제 남북이 다 망한 다음에 애굽에까지 포로가 흩어지면서 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데, 결국은 그 재앙을 다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새해를 맞아 우리를 치료해서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춤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